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핵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외에 파견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고 또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지고 깨어질 수 있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디 들으면 열마디를 깨달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여기서 보면 예수의 신성 먼저 나신 자, 헬라어로 프로도토코스라는 말이 먼저 나신 자의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먼저 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들, 주관자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이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먼저 나신 자니 이 한 글자 딱 뽑아가지고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돼. 이것은 어떻게 뽑지를 않고 이상하게 먼저 나신 자 요거 문자적으로 콕 하나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더 강한 단어는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도장, 그 인을 탁 찍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었다는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높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성, 먼저 난 자. 오늘은 먼저 나신 자, 헬라어로 프로도토코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신 자,
모든 창조물보다 맏아들, 이 말은 맏아들 고대 그리스의 프로도토코스는 시간의 우선순위나 순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다른 질서에 있다는 두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자는 골로새 1장 18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칭호는 결코 예수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사실 고대 랍비들은 야훼 자신을 세 개의 맏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베차이, 라이풋에서 인용된 말씀은 고대 랍비들은 장자를 메시아 칭호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야곱을 장자로 삼은 것 같이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왕 메시아를 장자로 삼으리라. 시편 89편 27절 말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그리스 학자인 라이프 주교는 아이콘, 이미지와 프로도토코스, 맏아들의 사용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과 알렉산드리아계 유대인의 철학적 질문과 팔레스타인인의 애국적 희망에 대한 신성한 응답이셨듯이 이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은 진정한 로고스이자 진정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 적용되는 프로도토코스라는 용어에서 만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시적인 의미에서 프로도토코스는 일시적인 우선권을 표현하고 장자의 특권으로 인해 더 많은 지배력을 얻습니다. 성경의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그 장자권을 욕심을 내서 야곱이 장자권을 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에는 장자의 권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자가. 골로새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보면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그 근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활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즉 맏아들에게 모든 천사들은 경배하라. 즉 경배의 대상, 천사나 인간에게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과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단들은 맏아들 요 글자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신성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많은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은 먼저 나신 자, 사전적인 의미로는 먼저 태어난, 뛰어난, 근본, 그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단들은 또 이 맏아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먼저 나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물을 그가 만들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든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창조주만 인간으로부터,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의 의도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또 모든 죽은 것들을 부활케 하신 재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 말씀,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여러 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구약을 헬라어로 쓴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시편 89편 2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장자가 프로도토코스입니다. 다윗은 사실 장자가 아닙니다. 여덟째 형제 중에 말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문자적인 생육의 탄생의 순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7 형제들보다 더 높다, 뛰어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문자적으로 이 장자를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스리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 장자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런 거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의 장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도토코스는 문자적인 출생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프로도토코스 사용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출생 순서를 말할 때 법률적인 언약적인 관계로서 매우 뛰어난 어떤 경우들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모든 창조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신 생명의 근본이심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부인하는 단어는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 신성, 독생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뜻입니다. 오직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이 70인역에 12번 쓰입니다. 그 뜻은 귀하다, 고독한, 유일한 아이, 홀로 떨어진, 이런 뜻입니다.
시편 22편 20절 말씀.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출생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무슨 출생의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출생의 의미는 전혀 없고 모노게네스라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귀중하고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뜻이 분명히 더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예,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사실 독자 아닙니다. 하갈에서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맏아들은, 육적으로 표현한다면 맏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노게네스 독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하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사용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쓸 당시 영지주의가 널리 퍼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심을 부정하는 사상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전통성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래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세들에게 예수님의 정통성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분명히 표현한 단어였던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절을 아무리 많이 인용해도 그것이 인간의 구속사역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지 아니면 근본적인 신성의 본질에 관한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볼 때 그 문장 전체 내용을 볼 때 그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 문장을 전체를 맥을 살펴야 됩니다. 아니면 근본적인 신성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하여져서 이단에 빠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본질상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신성의 본질상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구속을 위해서 인간 구속을 위해서 실제로 성육신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시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시편 2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 칭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시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본질의 동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존재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신적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시요,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시요,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아들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서 본래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아들로, 인간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맏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맏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맏아들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예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맏아들에게, 육적으로 본다면 이단들이 보는 것처럼 맏아들에게 어떻게 천사가, 인간이 그 맏아들에게, 피조물에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온전한 인생에 있어서 그분과 닮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아들, 형제 중에서 그 맏아들, 그 아들에게 경배하고 그 아들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그 맏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온전한 인생에 있어서 그분과 닮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을 하십니다. 여기서 입양을, 우리에게 입양을 아버지라고 입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는 영이 뭡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양자의 영을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자는 시편 22편 21절,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8장 18절에서 메시아가 자신의 백성을 그의 형제라고 부르는 세 가지 증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애에서 메시아는 예배 회중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공동체에서, 공동 가족 연합 선언에서 기꺼이 자신을 당신의 형제들과 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시편 22편 21절 22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선포하리다. 예,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형제라고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중 가운데서. 그것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의 그 아담의 지위와 잃어버린 그 아담의 지위와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말씀,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맏형이 되시고 장자가 되시고, 율법으로는 희생물이 되기 위하여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들이 되셔가지고.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맏형이 되시고 율법으로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그 낱말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누군지 또 모르는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두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그 두 분의 사역, 기능,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빌립보 2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보내시는 사역을 했고 일을 했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맡게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사에 대한 설명이지 신적 본질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자기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역할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적인 사명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2편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 바울은 시편 2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2편의 예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열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유래되었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출생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님은 인간의 기원,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원과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는 그분의 인간 탄생입니다. 그의 신성의 증거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예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결론은 이 예수님은 인간의 기원,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죠. 또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기원과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는 그분의 인간 탄생이십니다. 그의 신성의 증거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육어로 풀고 육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다 막혀가지고 이 영적인 말씀을 전혀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 한 구절을 뽑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단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교리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반드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특히 예수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반드시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 사역 결과를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열성적으로 포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양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은 목회자로 준비하는 동안이나 전담 사역자로 일할 경우에 한 달에 140시간을 전도 활동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식었을까? 아이고, 우리도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이단처럼 열심을 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부지런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면 우리 정말 교회가 못할 것이 없는데, 아이고, 여호와의 증인 정통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단들을, 이 신성을 부인하는 다른 이단들은 에비온파,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에 치중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단적 유대인 등이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며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메시아 자기를 갖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햇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 신성, 인성을 둘 다 부인해버립니다. 여기는 또 에비온파의 동시대의 주장으로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과 분리하여 최고의 신과 세상사의 매개적 존재라고 하여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단들,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성부,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분이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성은 신성과 양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성부 성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단의 세력들을 경계하여 이에 미혹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와 이단들로부터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고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그 여호와 증인 잠깐 살펴봤지만 지금 말씀에 무지입니다. 예, 말씀에 무지하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고 되씹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면은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들은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귀하고 신비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영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에 증명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다들 장자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단에 속지 않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